많죠. 그래서 우리 건강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적으로도 우리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강건해야 하지만 육도 강건해야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주님 평안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내면 모든 것이 평안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뜻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붉은 암송아지의 제라라는 제목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죠.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것은 육아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구약에는 우리가 아버지가 구약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함에도 우리 인간의 스스로는 절대로 죽어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죽어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제물이죠. 산 제물을 가져다가 네 죄를 전가해서 그를 죽이고 그를 태우고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제물로 만들어야만이 그 순간에는 부정했던 것들이 정해지고 또 우리가 순결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진영 안에 머물 수 있는 은혜의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니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지가 벌써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러요. 그죠? 그리고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구원이 있으리라. 구원이라라는 것이 뭐냐면 죄사함이 있으리라라요. 그러니 우리 죄가 아직도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무거운 짐 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아직도 우리의 세상의 죄 종로를 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 안에서 자유해지기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고 주만 바라보시고 주님만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고 간다면 오늘 또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자유해져서 그 죄사함을 통해 구원이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규정이나 법칙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 현 주소는 항상 죄 아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근심, 걱정, 염려, 죄의 무거운 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항상 그 죄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죄의 짐이라는 게 털어버리지 않는 인간의 육의 죄의 짐이라 사망과도 같은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사망이 계속 저주 아래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의 생명을 우리가 믿고 간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길을 열어 가시죠. 그러니 여기에서 그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그죠? 우리가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게 세상 안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온전하다라는 뜻은 선하다라는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선하다.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선해요. 그래서 죄의 판결, 어떤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것도 인간 안에서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이는 무엇이다? 완전하게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쁘신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온전한 재물을 요구하는데 여기에서 온전하고 그 다음에 흠이 없고, 그죠? 어떤 것에도 상처가 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것도 흠집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순금을 만들 때에도 티끌이 하나 들어가면 정금이 되어질 수가 없듯이 우리가 은을 만들어도 그러한 것들이 완전한 티가 없어져야만이 그것들이 은으로 하나님의 광물이 보석으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도 뭘 원하시냐면 하나도 너희 생각과 의나 인간의 것들로 섞여지지 않는 것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한 선한 것에다, 하나님의 완전한 흠이 없는 뜻에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그죠? 이거 명예라는 것은 일도 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종노릇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그 자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여기서 붉은 암송아지다 그러면 붉다라고 하는 것들은 피를 상징하죠. 그러니 이 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희생이다. 희생 제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죠. 흠이 없고 점도 없고 티끌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 이가 우리 인간의 이 완전 완악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물이 돼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오늘 말해주죠. 그러면서 그것을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 누구 앞에? 우리 앞에 보이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십자가가 우리의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바라보라예요. 바라보라. 우리가 예전에 구약에 롯뱀 사건이 있죠. 사람들이 죄로 원망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은 뱀에 물린 자들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높이 올려드리면서 사람들에게 행했던 게 뭐냐면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구원의 길을 열으셔요. 그 열으실 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믿으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했지. 내가 너에게 구원의 소리를 선포했지. 그러면 그 소리를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살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죽었어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을 허락하였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물려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데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바라보지 못함으로 죽은 영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물렸음에도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그 독이 사라지고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하고 고집이 세냐면 바라보지를 않음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광야의 1세대가 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원망불평할 때마다 그들 앞에 표본으로 그들을 하나님 사망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자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와 순종해야겠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면 1세대가 다 죽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렇게 1세대가 다 죽기까지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은 우리의 습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 우리만 생각하는 거, 나의 자아 속에 살아내고 있는 내 모습과 같은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도 그거죠. 아버지는 너에게 살 길을 열어준다. 저주에서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보지 않으면, 그죠?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니 오늘 또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작게 할 것이며, 그죠?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줘요. 엘르아살은 우리가 보면 아론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하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중재자로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계시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져다가 어디로 나간대요? 진영 밖으로 그것을 끌어내 나간대요. 이 말이 바로 무엇과 같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성전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표본 삼고 기념 삼고 기억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고 그 강조하심으로 인하여서 꼭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이 제물이 바로 나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죽어서 매달려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제자와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예수를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높이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떠나라 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들은 발 앞에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나 창기나 우리가 세리 같은 이들은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바라보고 부활까지도 그들이 목도하고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 속에 인간의 육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상황 속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 그것을 보고 너 자신을 돌이켜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이것을 밖으로 가지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게 너희들이 보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의 죄의 사함을 입고 이 무거운 짐,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의 순간들이 오직 이것에서 자유를 줄 수 있는 일은 예수밖에 없다. 내 뒤에 십자가 예수의 그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또 말해주고 증명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죠. 우리가 손가락으로 피를 묻혔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려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휘장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성전 안에 인간과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곳에 담이 있어요. 그 담이 뭐냐면 죄의 담이라는 거예요. 죄의 담은 인간이 죄가 있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또 하나님의 것들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인지해야 하는 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근데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알고 먼저 그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우리가 구약에서도 이렇게 담이 있듯이 휘장이란 담이 있듯이 그것을 넘나들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은 들리기는 해요. 그러나 실행되어지거나 믿어지거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확실하게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도 이곳에 이 땅에 오셔서 확실하게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졌다라는 거는 뭐다? 이제 길이 열렸다. 이제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은 나다. 내가 그것의 길이요, 그것의 진리요, 나만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를 믿는 거 우리의 삶에는 최상의 가장 큰 특권이요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렸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7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가서 그것을 그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행해졌을 때 항상 하나님이 7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섰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그 모든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백향목이라 하는 것은 향기나는 100가지 향기가 있는 나무예요. 그리고 가장 단단하고, 그리고 이 백향목은 어떤 목재로 쓰였냐면 성전의 기둥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하는 나무가 백향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슬초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을 정결하게 하는 거. 다윗이 늘 다윗의 시편에 보면 우슬초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씻겨달라고 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슬초는 우리의 죄, 회개, 씻어짐, 그 다음에 정결과 순결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색실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그러니까 보혈의 피,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믿음의 고백과도 같아요. 그러니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뭐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제3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것을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모든 것을 다 행하고 나서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냐면 자기 옷을 빤대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육의 행실의 것들,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혹시라도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행하고 나서도 내 삶에 내 육체 안에서도 죄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을 타는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그것의 뜻을 확실하게 내가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바로 자기 옷을 빠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돌아본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자기를 본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성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세상은 남을 보게 하고 남에게 죄를 전가하게 하고 환경과 세상의 것들을 탓하게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그 뜻이 내 삶에 잘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질 때 내 안에 죄가 없었는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것이 없는지 항상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훈련이 우리를 가장 성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 여기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그 다음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진영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아버지의 성전에 올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정결함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면 아버지 그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예배가 거룩하게 되고 아버지 앞에 구별되는 축복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일들을 하는 그 하루 동안에는, 맞춰지는 모든 시간 동안에는 뭐하다라는 거예요? 지켜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죠? 하루라는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시작의 뜻도 있지만 마무리의 시간도 있어요. 근데 그 마무리의 시간에는 반드시 뭘 해야 한다?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나를 살펴서 새로운 나를 위해서 나를 충전하는 시간이 바로 하루의 저녁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죠? 이것의 실제
실제적으로도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 안에서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하지만, 이 말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자들도 뭐 해야 한다는 그 뜻의 의미를 바로 새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하나를 쉽게,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그냥 이렇게 바로 인간의 생각같이 생각하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뜻 앞에서 자기를 정돈하고 또 자기의 직임과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씩을 믿음으로 해 나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심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밖 정한 곳에 둘지니, 그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이에 간직할지니라 그래요. 여기에서도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정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씻고 구별되고 그 뜻 안에 그 직임을 맡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레위인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를 거두어.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세 가지 제목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지잖아요. 그 완전하게 태워지는 그 죄는 사실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볼 때 무슨 쓸모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의미가 뭐냐, 완전한 희생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의 뜻대로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완전하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흔적, 이 하나님의 이 흔적 남아있는 이 제라라는 것은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음이다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무엇이냐면, 부정에서 또 저주에서 사망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너무 인간의 육으로 인하여서 죄의 짐을 지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인간이 성경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이 딱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났어요.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이 그들 속에 선포될 때 완전히 이방인들조차도 그 복음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아예 소망이 없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이걸 걸고 죽겠노라 라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나팔의 소리를 듣고 갈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의미다라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말씀이 그 자리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말씀이 이 거룩한 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암시하고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이 나를 오늘 살릴 거야, 나를 치유할 거야, 나를 회복할 거야, 그리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저 부정을 씻는다, 인간의 육체의 생각의 모든 사망의 것들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는 데에 이 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그저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죄가 없게, 흠이 없게, 그리고 정결하게, 순결하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하라라는 것.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그죠? 하나님의 이러한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면 살아라. 아버지는 살아라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면 사라지는데 내 뜻을 알고 가버리면 죽어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 왜 인간의 육의 뜻을 알고 가면 왜 죽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있는 거, 그리고 영에서부터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고 이 땅에 우리가 왔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자들은 결코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이라는 것.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너의 영혼. 근데 지금 하나님 육으로 볼 때 영혼을 보는 자들이 과연 몇이 있고 영혼의 때를 아는 자들이 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나에게 선택받은 자, 나는 그들에게 영혼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내 말을 듣고 믿으면 그들은 영혼이 살아나서 그 영혼이 때를 위하여서, 영혼의 때가 어느 때예요? 우리의 죽음의 때예요. 인간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는 육체는 그냥 잠시 잠을 자듯이 육체의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에 연연하고 살아내면 영원한 영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 육체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릴 때에도 나이가 먹어서도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 갈지 모르는 육체를 우리가 이토록 아웅다웅 이 육체만 소중하다 여기고 하나님의 영의 것들에 대한 관심을 육으로 인해서 잃어버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우매하고 비어있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육은 우리가 봐도 그닥 그래 가치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내 속에 담겨질 때 내 영으로 인하여서 이 육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내 육으로 인하여서 육의 가치가 절대로 높아지는 경우는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에 설 때 내 가치는 가장 최상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는 세상의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처럼 내 가치는 그 빛을 발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가 확실하게 신뢰하고 갈 때에 여러분 안에 근심, 걱정, 염려는 사라지고, 또 우리가 질병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 아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자유케 되는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옴을 기억하셔서 항상 예수 때문에, 그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말씀 때문에 나는 산다.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 모든 행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 행하는 자들은 다 자신들을 살피고 자기 옷을 빨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이 모든 삶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예요. 내가 먼저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것이 가장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